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절이고요. 신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알다라는 개념을 이단들이 주장했던 영주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것과 성령 안에서 오이다, 오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리고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지금 묵상했습니다. 안다는 동사는 요한일서에서 39번 나옵니다. 105절뿐이 안 되는 짧은 서신에서 거의 3절에 한 번가량 썼던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요하기 때문에 쓴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단들이 아이들을 흔들어 놨습니다. 아이들 성장해야 되는데 이단들의 잘못된 지식들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일반적인 지식, 서술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경험적인 지식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인간이 육체라는 암흑에서 벗어나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쌓아가는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지식을 습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신에게 도달하기 위한 겁니다. 빛, 신이신 자기들이 말하는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빛에 도달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그 시대 이단이었던 영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해방되어가는 구원의 과정에서 어둠에 처해 있는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영적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영주주의자들이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암흑과 빛 또는 악과 선이라는 이원론적인 그죠? 이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들은 구원론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의 구원론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영적 지식을 통해 구원에 이른 사람들만 결국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엘리트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요즘은 이런 형태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있죠. 신천지 같은 사람들 14만 4천 자기들만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주 과장 포장해서 얘기하는데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잘못된 영주주의자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요한일서는 소극적으로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과 행실을 지적했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되는 올바른 암 이것을 제시하면서 잘못된 안다라고 하는 알매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짧은 서신에서 안다는 동사를 많이 쓰면서 올바른 알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다는 단어가 기노스코 오이다 이 두 단어가 있는데 먼저 기노스코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범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서술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경험적인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분이 유대인으로 많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운 사실도 알았을 것이고 또 많은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살리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또 그분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안다 기노스코는 어떤 종류의 지식을 가리키냐 하면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산 지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3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겠다는 천사의 말에 반론을 제기한 그녀의 대답입니다. 여기 안다는 헬라어 기노스코인데 그것은 남녀 간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관계라는 개인적인 경험이 없다면 당연히 인격적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노스코라는 동사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맺어진 인격적 관계를 갖게 되는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범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따라서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안다손 치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관계를 일군 영적 지식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주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험적이고도 영적인 지식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뭐하면 죄를 지면. 그러니까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과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주장 영적 지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식을 습득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반면에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예배서 2장 8절. 그러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를 대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그런 대속적 죽음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일반적인 지식에 성령이 비치실 때 비로소 그분이 대속적 죽음이 자신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암 때문에 그는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기노스코예요. 이게 기노스코. 그러면 안다는 또 다른 표현인 오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암, 여기에 성령이 비추시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아는 것이 오이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이다는 머리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에 성령이 빛을 비추면 죄인은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암, 이것이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오이다와 기노스코는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구원의 역사에서 오이다라고 하는 암과 또 기노스코라고 하는 경험적으로 아는 이것이 서로 보완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 거짓된 사람들은 이처럼 중요한 일반적인 암, 오이다는 그들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런 지식, 오이다도 기노스코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가르쳤는데, 왜냐하면 기노스코로 안내하는 오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주시는 알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사용한 동사가 2장 20절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은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통해서 얻게 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비록 내용은 똑같이 오이다, 알다,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인간이 경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암, 기노스코 그리고 오이다라고 하는 이 알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오이다라고 표현해요. 또 예수께서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것도 오이다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암, 기노스코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경험적인 체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씩, 이 안다는 오이다라는 표현,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적으로 하는 기노스코라는 이 두 단어를, 이 두 가지 지식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영지주의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영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식 오이다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뭡니까? 특별한 지식, 경험적인 지식인 기노스코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습득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구원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알문,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그들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5절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오이다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일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이다가 쓰였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알아야, 그죠? 이 사실을 알아야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경험적인 암, 기노스코, 여기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오이다이고 기노스코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다르죠.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알 뿐 아니라 그분을 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안다는 동사는 경험적으로 맺게 된 관계를 강조하는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이 사단과 연루된 범죄, 그죠? 이거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냥 단순한 피상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죠? 이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 지식, 그 지식도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그 오이다와 기노스코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계명을 지키며 살며 살아가며 삽니다. 왜요? 인격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 사단과 연루된 죄, 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누구 안에요? 이 지식, 오이다와 기노스코에 이른 성령이 한 조명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 죄 문제에 대한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의 경험적으로 알게 된 이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여기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말합니까?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말씀 명령을 조건 없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분은 죄 없이 깨끗한 삶을 영위하신 분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데, 실제로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미 3장 3절에서 얘기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한 삶이고 사랑을 하며 사는 삶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 이게 뭐 때문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적인 지식이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어떻게 조명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결단하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사단의 충동질로 인해서 짓는 심각한 죄악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알고, 5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게 뭐예요? 오이다입니다. 뭐 때문에 오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올바른 기노스코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런 범죄를 지을 수 없다고 심지어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만약 그런 그리스도인이 흉악한 범죄를 범한다면 영지주의자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뭐가 없어요? 일반적인 오이다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식을 자기들이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요? 그 지식이 이미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보편적인 지식을 알고 또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경험적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만일 그런 그리스도인이 흉악한 범죄를 범한다면 영지주의자가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단의 충동을 받아 흉악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생긴 암, 오이다를 말합니다. 또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관계를 통해 맺게 된 올바른 암, 기노스코를 가리킵니다. 우리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아는 지식은 어떻게 해요? 병행하면서 함께하면서 동전 안면 같은 면처럼 수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의 이 가르침은 그걸 뭘 뜻합니까? 범죄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한 알민 오이다도 없고 관계를 맺게 하는 경험적인 올바른 알민 기노스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한 오이다, 기노스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 두 단어를 자그마치 39번 씁니다. 기노스코가 24번, 오이다가 15번. 왜 씁니까?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구원의 역사에서 일반적인 암과 경험적인 암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원을 받는데 특별한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이다는 일반적인 지식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 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배워가십시오. 배워가십시오. 하나하나 배워가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 것이 더해지고 하면서 누구를 압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 지식이 더해지면서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에 의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주 죽음을 잘 알면서 대속주 죽음 아는 게 뭡니까? 오이다입니다. 그분처럼 깨끗한 삶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쩌면 진정으로 그분을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기노스코입니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다면 이 지식이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으로 들어간 것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분을 닮아가면서 깨끗한 삶을 영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 사랑하며 사는 삶. 이 삶이 누구에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오이다와 기노스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성령 안에서의 깨우침과 회개와 그리고 그분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깨끗한 길, 거룩한 길, 사랑하며 살아갔던 그 길,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길 우리는 걸어갑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도 무시하지 않고 오이다, 기노스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요한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을 작게는 부숴버리고 크게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적극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자꾸 보면 나만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귐 있는 삶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늘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사랑을 행하며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